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지막에 이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서 그날 환난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섯째 인에 나타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택하신 백성들, 그 큰 환난에서 마른 뼈들이 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들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아들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바로 독생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으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 통곡을 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되는데 그 기치는 바로 독생자요, 그 기치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 독생자를 하늘로 높이 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독생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독생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인자가 되셨고 독생자도 마지막에 인자가 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도 인자가 되셨고 독생자도 인자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인자가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가 마지막에 인자가 되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한 독생자가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인자를,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7날의 빛으로 선포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공의로운 해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 그의 공의는 바로 들리는 인자, 그 인자를 알게 하시고 그 인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바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인자가 들릴 때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릴 때는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는 바로 인자가 들릴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인자가 들릴 때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는데 그 이름을 독생자가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구방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게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다른 천사가 바로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이제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이 있고 순종하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이름 믿고 순종하면 그 큰 환난에서 살아남게 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남게 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